지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평범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식물학적인 한 개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씨를 가서 뿌려가지고 가을이 되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걷습니까? 이야, 한 대박을 뿌렸더니 이렇게 많이 열매를 거뒀구나. 가을이 되면 좌우간 기후도 선들선들해서 좋지만은 참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흐뭇한 계절이 가을이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이 열매가 썩었구나, 죽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퍽 드문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도예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농촌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따라서 서쪽에 해가 뉘우뉘우 지기 시작하는 석양판에 어머니가 가꾸시고 거루시던 밭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가보면 깨도 심어져 있고 돈부라고 하는 이런 그 콩도 있고 또 녹두도 있고 여러 가지 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집에 왔기 때문에 어머니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담화하면서 뻘게 가는 서쪽 하늘을 보면서 농촌의 그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웠던 어머니에게 정회를 소통하며 회포를 불면서 거기서 종종 이제 어머니께서 콩밥을 해주시기 위해서 콩을 따주시는 그때의 광경을 지금 눈앞에 선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농사보다도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것 좀 봐라. 이렇게 적은 걸 뿌렸는데 이렇게 많이 거두는 걸 보면 역시 농사가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 것을 내가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흐뭇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니 참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때에도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 우리가 뿌렸던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었다, 죽었다. 그래서 이 씨가 이렇게 나가지고 새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었다는, 내가 뿌렸던 씨가 죽었다, 땅속에서 썩었다는 걸 생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났어? 그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뿌렸던 씨가 죽었다, 썩었다는 걸 생각해 본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한 알갱이의 밀을 땅에다 던졌을 때 그 밀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 밀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다, 썩는 것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새싹이 나오면 지 몸을 썩혀가지고 그 몸에 있는 자양소를 새싹에다 보급을 해가지고 검은 흙을 뚫고 새싹이 나오도록 만드는 법이란다 하는 이런 말씀을 특별히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참 예수님은 식물학자가 아니었지만은 우리에게 잘 아는 이런 식물학적인 원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또한 동시에 영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안 썩어야만이 생길 텐데, 썩어버리면 없어질 텐데 어째서 썩어버렸는데 많이 생기느냐. 이치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은데 참말이라. 이걸 보고 파라독스라고 하는 영리의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식물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주를 쳐다보세요. 모든 이치가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고집과 나라고 하는 자존심과 내가 나를 의지하는 이런 모든 것을 일단 죽여버려야 우리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덕이 나타나고 자유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내 고집 그냥 세우고 내 교만 그대로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이래 보세요. 결단코 그 속에 생명이 발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속에 있는 생명은 나를 죽일 때,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낮출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릴 때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 유재현 목사님은 이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면 최고 영광이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 천국 생활이다. 오 기쁘다 할렐루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도 정한다는 그런 노래를 지었습니다. 영계에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잔뼈가 굵어져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의 청춘을 죽이고 아름다움을 죽이고 모든 하고 싶은 일을 죽이고 얼마나 자식 하나를 기르는데 어머니가 많이 죽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자태가 자식을 둘만 낳아서 기르면 지리가미를 구겨놓은 것처럼 얼굴에는 주름살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죽인 대신에 어머니 속에서 나오는 생명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머니가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을 죽이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죽이고 자기의 가진 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속에 있는 사랑이 바깥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길러놓지 아니한 자식은 삐뚤어지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 이 가운데 이런 말을 듣고 오해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불갑을 여러 사람을 위해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함으로 이해하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원에 가면 어머니가 없습니다. 애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희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음식만 가지고는 그 자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옷만 입혀가지고 그 자식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라난 아이는 좋은 옷을 입고도 얼굴에는 안개가 끼고 얼굴에는 구름이 끼고 무인가 그늘진 데가 있게 되는 것이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 이래가지고 자란 아이는 성격이 원만하지를 못해서 삐죽하고 삐뚤어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한 알갱이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새싹이 난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 이치는 비단 식물학적인 그런 이치만은 아닌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식물학적인 이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농업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은 것에 불과한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또한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둘로 논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죽인 겁니다. 부활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불행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멸망에서 부활에 나와서, 그래서 새로운 광명을 찾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죽고 부활은 열매 맺는 겁니다. 땅에 미리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희생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어머니 가슴 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희생하면 사랑이 나오고, 어머니가 수고하면 사랑이 나오고, 어머니가 자기를 죽이면 사랑이 나와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이, 씨 속에 생명이 안 들어있으면 죽여봤자 아주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지 않는 씨를 땅에다 파묻으면 씨도 죽고 그 생명도 없으니까 아주 죽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새싹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 속에는 생명이 꼭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를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예로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습니다. 불교는 그 주안이 너를 죽이라. 그래서 손바닥에 촛불을 켜놓고 내 욕심, 나라고 하는 교만, 세상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 손바닥에다 촛불을 켜놓고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서 난행 고행을 하며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것은 내 속에는 왜 욕심이 있느냐, 왜 교만이 있느냐, 왜 세속적인 생각이 있느냐, 요걸 죽이자, 요걸 죽이자, 요걸 죽이자고 애를 써서 평생 동안 자기 생각, 욕심을 죽이려고 발부둥이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속에는 죄배 지었기 때문에 죽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이 없는데 어디서 싹이 나오느냐.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방법도 틀렸지만은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교는 닦으라 말을 합니다. 닦는 것은 속에 있는 생명을 닦는 것을 말하는데 생명이 없는데 닦아서 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원래는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요걸 죽여가지고 이제 판자를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불 속에다 집어여서 속에 있는 세포까지 완전히 숯을 만들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린 건데, 다 죽은 새까만 숯을 가지고 쇠세미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비누를 묻혀가지고 숯을 쓱싹 닦아봅니다. 아무리 닦아도 숯은 새까만 물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손가락만큼 가늘어져가지고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도록 닦아도 그 숯에서는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속의 영혼까지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리고 타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린 더러워진 인간을 닦아보세요. 거기서 뭐이 나오겠습니까? 숯을 다 달아지도록 닦아도 거기에는 새까만 물로만 되고 많은 것, 이렇게 살아있는 것, 세포가 아직 있는 것을, 이 속에 분자가 있는 것을 닦을 때에 윤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요, 희생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우리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가 많지만은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다, 예수 공로로 죄를 용서한다, 그것만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밤낮 아침이고 저녁이고 예수 공로로, 나는 더럽지만은 예수 공로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공로로. 그래서 자꾸 그 은폐설을 우리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장성하도록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이걸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은, 그것도 옳은 이치지만은 동시에 생명이 들어간다, 씨가 들어간다, 성신이 들어간다, 능력이 들어간다, 하늘씨가 들어간다, 거듭난다는 소리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워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진리도 말하면서 꼭 이것하고 비례로 성령이 들어온다, 능력이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온다, 은혜가 들어온다는, 들어오는 것을 좀 많이 고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새싹이 안 나와요. 예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지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새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깨뜨려도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새싹이 나올 수가 없어요. 씨 속에는 바깥에 있는 것도 썩어야 되지만은 속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썩은 뒤에 씨가 나온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죽일 때 속에 있는 생명이 솟구쳐 나오는 요 거듭난 생명들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원컨대 묻노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나를 죽여도, 아무리 나를 부인해도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요. 죽이면 속까지 다 죽고 마는 거요. 새 생명이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 그런데 신자들을 보면 예수 공로 소리는 많이 한데 새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소리는 거의 안 한다고. 이것이 신학적인 우리 어떠한 고조점이 다른 거지만 우리는 특별히 생명을 고조하는 신학,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는 신학, 살아 움직이는 신학, 생명을 고조하는 중생, 사죄도 중요하지만은 중생의 생명, 죽일 수 없는 생명, 하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있다는 이 체험이 있어. 가슴 속에 생명을 부여안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이 생명, 놀라운 이 생명, 어쩌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고마운 이 생명, 내 속에서 약동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의 약동을 내 가슴 속에 소유한 이 체험들이 없단 말이오. 이 사람을 기도를 시켜봐도 그리고 저 사람을 기도를 시켜봐도 그런 밤낮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공로가 아니면 멸망할 놈이니 그저 예수 공로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공로, 예수 공로. 네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죄뿐이고,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죄뿐이고 그저 공로만 뒤집어. 왜 생명 얘기를 안 합니까? 왜 생명이 들었다는 말을 모릅니까? 왜 생명을 즐길 줄을 모릅니까? 왜 생명을 엔조이 할 줄을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이상스럽게 내 가슴 속에 내 것 아닌 하늘의 생명이 벌거다 뛰는 이 생명의 기운을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인들이 어린애를 이제 베게 되면 배만 나오는 거 아니요? 얼굴만 햇숙해진 거 아니요? 청진기로 들어보면은 그 자궁 속에 어린애 그 어머니 뱃속에 어린애가 생명이 벌거다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만 받은 거 아니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기도할 때 속에서 벌거다 충격을 주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주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상한 기운이 발동하는, 왜 이것을 한국교회
100년 사이에 왜 이것을 안 가르쳐 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똑같은 비례로 생명을 보증하는, 생명을 맛보십시오. 생명을 가졌습니까? 생명을 의식하십시오. 생명을 기르십시오. 생명을 감사하십시오. 생명을 길게 하십시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이 있어야 새싹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물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러나 씨를 뿌리면 씨 바깥에 있는 외곽적인 것은 죽고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싹씨 되어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시편 16편 10절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다가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거룩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도 예수는 썩을 수가 없이 속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육신은 불갑을 죽었지만은 육신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썩을 수가 없어서 그 생명으로 무덤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럼 둘째 번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 중에서 히랍에서, 헬라에서 몇 사람이 왔어요. 와서 그때 사방의 공기를 살펴보니 예수를 죽일 이런 음모들이 여기서 수군수군 저기서 수군수군 하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때 이 헬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씨, 나 예수 좀 만나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드레를 찾아가서, 안드레, 저 히랍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만나보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있다가 형님 그럼 나하고 같이 둘이 갑시다. 그래서 둘이 가서 선생님 잠깐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아시고 왜 그러니 저 히랍에서요 몇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선생님 좀 면회를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면회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시고, 그래,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눈을 내려보시면서, 그래,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얘야, 한 알갱이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되는 거다.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니?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이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반짝 모시고 헬라로 모시고 가면 헬라에서는 대환영을 할 것이요, 예수님의 전도하는 운동은 굉장히 퍼져나갈 거라. 여기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줘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뭐 때문에 저분을 여기 있게 하겠나? 여기서 저 아까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지금 데리러 온 거라. 그때 예수님께서 안 돼, 안 돼, 안 되고 말고 혼자 사는 얘기.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인간들의 죄는 어떻게 하려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지 죽지 않으면 안 돼. 죽지 않고 가서 히랍에 가서 내가 사업을 벌리고 사람들을 모든 대중의 인심을 사고 교훈을 하고 하면 이 당시에는 크게 일이 벌어지고 잘 될 것 같지만은 진짜 일은 안 되는 거야. 안 가. 나는 안 갈 거야. 암만 데리러 왔어도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여기서 십자가에 내 몸을 깨뜨려 죽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야.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한 일자로 입을 다물고 굳게 결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일편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일편으로는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약성, 인간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내가 글로 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흔들려져서 마음의 유혹이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면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속에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속에는 인정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는 약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약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성과 약성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성은 없어도 약성은 있었습니다. 그래 인간인 예수님은 잠시 동안 마음이 설렁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면케해 주옵소서. 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이런 유혹을 거절하시면서 나는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어. 죽지 않냐고는 안 돼. 내가 죽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갈 수는 없지 하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던 것이, 그전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와 같은 똑같은 유혹이 왔다. 그때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모든 운동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느니라. 그러므로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경제적인 대책을 가지고 너는 인간을 구원하려무나. 예수님께서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으니 너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높은 데에서도 마음대로 떨어지고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주면 너는 기적을 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종교운동을 일으켜서 민심을 사라. 그리하면 네가 네 소원을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물리쳐 버렸습니다. 예수야, 너 나하고 타협만 하면 정권을 얻을 수가 있다. 세계 만국의 정권을, 권리를 네가 한 손에 거머쥘 수가 있으니 권리를 가지라. 주리아스 시사와 같이 권리를 가지라. 권리를 가지면 네가 인류 구원을 이루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 3가지를 다 물리쳐버리고 나는 다른 방법 취하지 않을 거요. 나는 이 생명이 죽어야 돼. 나는 죽음의 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어. 그래서 3가지의 정책을 다 물리쳐버리고 죽음을 선택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한 알갱이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계의 위대한 모든 순교자들이 이와 같은 유혹을 많이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6.25 사변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전 반란 때 자기 아들 동신이 동인이를 다 죽게 잃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손양원 목사님이 또 6.25 사변이 돼서 공산당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측근자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 이 배를 타세요. 이 배는 부산으로 피란 가는 배입니다 하고 배를 타라고 하니까 안 돼, 나는 갈 수가 없어. 여기에는 문둥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 우리 신자 문둥이들
내가 가버리면 여기에는 혼란을 가져와 안 돼. 배를 타시지 않고 도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문둥이네 집에서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나는 죽어야 할 줄 알고 하늘경에 미리 되어서 그는 순교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위대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이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 친구 황경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 목사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는 거요. 신사참배 문제, 이건 나라에서 하는 국가의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나도 10번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도 그것만은 안 돼. 그것만은 안 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자기 마음속에 이것은 나라에서 지키는 한 개의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으로서 하는 거지 여기다가 복 달라고 비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이나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싶은 충격이 몇 번이나 오지만은 주님 그래도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한 개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그럴듯한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것을 막아버리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요다 목사님, 일본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 회장이 딴 데로 가서 큰 교회가 비었으니 가라고 그럽니다. 그 개척교회를 붙잡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가면 생활 문제 해결될 줄도 압니다. 내가 가면 일하기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개척교회에 몇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 내가 가면 이 교회는 문 닫습니다. 누가 이 어려운 교회에 후임자로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있겠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불황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결단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열매를 맺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철로역정해 볼 것 같으면은 지난번에 그 진충이가 순교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진충이는 그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는 사랑하는 다정한 친구를 거기서 잃어버리고 자기는 매를 맞고서는 저는 다리를 이끌고 몸에는 쓰리고 아픈 그 몸을 그만 지니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천성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걸어가니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나하고 같이 갑시다.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유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리우자 바렐망자 희망을 가졌다는 희망이 있다는 유망이라고 하는 이런 청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어디서 사는 분이길래 이렇게 나를 따라갑니까? 그리고 물으니까 나는 바로 지금 진충이가 죽임을 당한 희생을 당한 그 허와시에서 나는 잔뼈가 굵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먹자판이요 마시자판이요 향락을 누리면서 엄배덤배하면서 세상에 팔려서 살던 정신없이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 어려운 길을 나를 따라가겠다고 합니까? 내가 그 진충이가 얻어맞을 때 욕먹을 때 재판받을 때 그 말 나오는 거 얼굴 색깔을 이때까지 자초지종을 내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분명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쩌면 원수에게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어쩌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하며 죽어가면서 하나도 불평이 없이 빛난 얼굴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거기에서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옳거니 그 사람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의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잘못 살았구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새 친구를 얻어가지고서는 기독교는 다시 오순도순 이 얘기를 하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할 때에 생명의 씨앗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기 희생이 없이 자식들이 바로 되지를 못하는 것이, 가정에서 내 희생이 없이 내 시어머니가 신앙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희생이 없이 내 불황자 남편이 나를 따라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은 쓸데없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딘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스데마니가 죽어가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한 희생은 결단코 그냥 지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만주에 계시던 이원호 장로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오늘 장로된 것은 내 죽은 아내 까닭입니다. 나는 내 아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만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지 않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내 아내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는데 혀는 꼬부라져서 말은 안 나오는데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귀를 갖다 댔더니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남편 모가지를 쓸어 앉더래요. 그러니 이 손가락을 가지고 귓구멍 속에다가 그냥 몇 번 그냥 막 쑤셔대더래요. 그러더니 그냥 그대로 툭 쓰러져서 운명을 했답니다. 죽으려면서 귓구멍을 쑤셔대서 남편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보, 어떻게 이렇게 정신없이 세상에서 삽니까? 귀 좀 뚫어지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좀 뚫어지라고 귓구멍을 휘비고 그냥 그대로 죽은 걸 보고 죽은 아내를 부담고 막 울었대요. 내가 목석이 아닌 이상이야. 내가 네 그 정성을 모르겠느냐? 내가 어찌 네 정성을 모르겠느냐? 알았다. 내 귀가 열려서 이제는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날 이후에 자기 아내를 장례를 지내고서는 그 이튿날부터서 교회를 나가서 장로까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되어진 얘기입니다. 일본에는 불교가 성한 나라입니다. 어떤 가정에 며느리 된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그냥 미워라고 그렇게 일을 시키고 괴롭히고 그놈 아무 불평 없이 꼬박꼬박 어머니를 섬기며 가정에 봉사를 하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십니다. 백약이 무효로 점점 몸은 병이 짙어가는데 그 병 가운데서도 자기 생명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어머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운명을 하게 되는데 숨은 깔딱깔딱 차는데 그 숨길 속에서도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옆에 앉았던 시어머니가 마음에 크게 감동이 돼요. 자기 친척이 둘이나 중인데 중이 옆에 와서 이제 이 가사를 메고서 그 둘이 거기 앉았어요. 그때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해요.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노라고 시어머니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두 중이 왔다가 중이 그냥 그 법의를 그 자리에서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 두 중하고 시어머니하고 주동이 되어서 그곳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결단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얘기가 있죠. 300명 군대에게 오지병 속에다가 횃불을 켜가지고서는 오지병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니까 오지 그릇 속에 가서 횃불이 들어있으니까 횃불이 바깥으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적진 있는데 또 가가지고서는 한꺼번에 호령과 함께 그만 오지병을 와지크라고 두드려 깼다고요. 300명이 깨니까 300개의 오지병이 부서지니까 와자끈 왁지가 소리가 나면서 껌껌하던 밤에 그만 갑자기 횃불이 그냥 환해지니까 그 적진에서 그냥 갑자기 천지가 무너진 줄 알고 정신이 없이 이것들이 겁이 나가지고는 가면서 저희들 칼로 저희들끼리 찔러가지고서는 거기 사람들이 모두 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불이 들어있습니다. 육신이 이렇게 덮여져가지고 우리 육신 속에 성령의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육신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니면 재고지 부릴 놈 다 부리고 신경질 낼 놈 다 내고 기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고 싶은 것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될 것 다 되고 따질 것 다 따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게 따지는 것이 인간 고집이 인간 생각이 성신의 불을 자꾸 이렇게 덮어가지고 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지만은 저런 놈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덮여가지고 오지병 속에 횃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지병을 와지끈하고 깨뜨려 그러면 속에 있는 횃불이 확 나타나는. 성령은 언제 나타납니까? 나라고 하는 놈을 죽여버릴 때 속에 있는 믿음이 성령이 나타나는. 그래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밝은 빛을 보게 돼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다르구나.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며느리가 예수를 믿고 하도 잘하니까 자기는 공자 믿는 분 며느리를 부르더니만 며느라가 네 선생 예수가 내 선생 공자보다 낫구나. 그래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글쎄 너는 예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나는 공자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데 도저히 내가 네가 하는 일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네 선생 예수가 내 선생 공자보다 낫구나. 그러므로 내 선생 공자를 버리고 네 선생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예수를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썩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아버지, 장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둔한 입술이 오나 하나님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알갱이의 밀이 떨어져 디굴디굴 굴러댕기면 한 알갱이 맥이 되지 않지만은 일단 지 몸을 희생할 때 속에 있는 생명이 튕기쳐 나오고 싹시 되어 나오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자기의 사업이 번영될 줄 알았지만은 자기는 죽어야 할 운명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자취했습니다. 우리들도 자기가 살아날 뛰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주님 제재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